2월 한 달, 제가 이제 한 달간 시리즈로 말씀들을 늘 준비합니다. 그래서 2월 달은 4편의 말씀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2월에는 기초 작업을 좀 하는 달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것이 기초 작업인데, 지어놨던 아파트도 또 잘 살고 있던 집도 오래되면 위험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기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을 정해서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우리의 기초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 읽은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못된 것은 막아주시는 하나님, 위험한 것은 막아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God with us,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2월 한 달 동안에도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은 들뜨게 합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지만 그 여자 만날 때, 그 남자 만날 때 생각해 보세요. 약속. 그때는 그 핸드폰도 없을 때였잖아요. 만나러 가는 약속.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근데요, 아무런 마음에 들뜸이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내 가슴이 뛰는 거. 하나님 했을 때 울컥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 이게 지금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없다면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하나는 대위임령이라고, 위임장을 주신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명령이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ment. 두 가지의 위임과 두 가지의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 네 가지를 2월 한 달 동안에 차례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Great Commission은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세례 준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모든 족속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 신앙의 기초 점검 작업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기본은 중요합니다. 기본은 피아노 하는 사람도 기본이 돼야 되고요. 저는 이 기본이 안 돼 갖고 피아노를 못 배운 것 같아요. 왼손 오른손이 어떻게 따로 노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른손이 치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 작업은 한국에서는 바이엘, 체르니 이렇게 차례대로 배워가면서 이쪽은 멜로디를 치고 이쪽은 쿵짝 이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초가 돼야 돼요. 미술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이 색깔을 다 넣어서 그리고 이러는 사람은 없죠. 스케치를 배우고 차례차례 배워갑니다. 축구도 그렇더라고요. 축구. 요새 뭐 하죠? 아시아 경기대회 4강에 또 이제 우리 한국팀이 올라갔는데요. 이 주장
손흥민 선수는 아무리 봐도 기초가 너무 잘 돼 있는 선수 같아요. 축구 기술만 기초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인성도 기초가 돼 있더라고요. 이번 4강에 끝나고서도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것도 극적으로 연장전에 가서 마지막에 역전을 시켜서 이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상대 팀의 마음을 이 손흥민 주장 선수가 헤아리더라고요. 우리끼리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그 상대편 팀 선수를 하나하나 가서 안아주더라고요. 인성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아버지의 힘이 있었더라고요. 손웅정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감독님이죠. 근데 국가대표 감독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유소년들, 어린아이들 팀을 가르쳐요. 뭘 가르칠까요? 기본기, 기본. 그래서 이번 아시아 축구 경기대회 시작하면서 손흥정 이 감독 아버지가 이상한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이번에 한국팀이 우승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 소리야? 근데 그 마음에 뜻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흥민이도 그렇고 이 팀이 완전히 훈련이 완전히 안 돼 있는데 우승을 해버리면 교만해질까 봐. 지금 우리 한국팀이 우승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어려서부터 축구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지금 유소년 팀을 할 때도 그렇고 기본기를 가르치는데요, 볼 갖고 놀게 하진 않은 거예요. 축구 선수들, 어린아이들을 볼 주지를 않는 거예요. 볼을 안 줘요. 기본 체력, 지구력, 인내력, 또 단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르치더라고요. 손흥정 이 감독님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긴 해요. 신실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분을 우리 교회 강사로 초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몇 십니까 하는 이런 부흥사 목사님보다는 인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인성인 것 같아요. 혼자는 영성이 있대요. 혼자는 기도 많이 한대요. 나 교회 경력이 많대요. 근데 인성이 없어요. 바로 오늘 우리 한 달 동안 나누는 내용 중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네 번째 단계가 없더라고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이웃 사랑이 없어요. 내 주장이. 그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본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안 나보 선교사님 만나러 갔잖아요. 이 중간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라스베가스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LA 목회보다 적어도 4배는 어렵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가서 한 집사님, 우리 교회 잠시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비즈니스와 함께 라스베가스로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집사님이 연결이 돼서 연락을 나눴어요. 근데요,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첫날 갔는데 비즈니스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만났어요. 그 며느리 딸이 아기를 낳아서 그것도 있고, 또 부인 집사님이 갑자기 ER에 들어와서 입원해 있어가지고 얼굴을 못 봤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조금 길지만 오늘 이 기본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이민교회의 한 현실인데요, 이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가서 교회를 정했대요. 정하고 이제 출석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실은 지난주로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교회였더라고요. 미 전역에서 리타이어한 월세한 한국 분들이 밀려오는 상황들 속에 50대 초반부터 거의 모두가 리타이어한 분들이 모여서 이 베가스의 라이프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이 교회인지 친목단체인지 목회자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2번씩 골프에, 등산 이틀에, 기타 레크레이션에 모두가 집중하는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뭔가에 들떠 있고 교회 모임에 술은 기본에 매달 골프 대회, 다 같이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친교단체에 모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기별로 부부들이 오버시즈 여행을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놀고 하나같이 기도할 일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캘리포니아에서 교회 출석할 때와 너무 다른 곳에 온 듯한 이질감이 들었던 지난 2년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터와 잘 자리 잡은 사업체이지만 은퇴하지 못하고 아직 일하고 있는 저를 코멘트하고 교회 분들 누구도 그래서 저의 사업체를 알리지도 않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까지도 일하냐?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주일 예배에 참석은 해왔지만 서로 기도하는 일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기쁜 일, 슬픈 일, 기도가 필요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새롭게 생명을 회복하거나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지난 2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길을 찾아 떠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중에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LA에서도 그런 교회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습니다. 목장 모임이 술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쪼잔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한잔 하면서 나누면 다 풀어지는 걸 교회에서는 왜 크게 안 되냐고 하면서 나누는 술 얘기를 저도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 가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집사님의 카톡과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들려왔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본이 없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분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보다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되는 신앙 선택.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책 제목을 갖고 썼어요. 글을 하나 썼는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 안에 계신가 보다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는 목사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나 흐려져 버린 용어 자체도 망가져 버린 장로나 하나 따볼까? 목사 하나 따볼까? 우린 가까이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망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기본이 무엇일까 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물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걸 통해서 적어도 목사로서는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까? 3가지를 저는 어제 적어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누구의? 성도들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2번째,
현재 삶,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지탱하도록 도와주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세 번째로, 미래의 인생을 말씀으로 설계하는 것을 도와주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이 너무나 곤고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보기 때문에 그냥 밝은 얼굴로 인사하지만 한 주간을 정말로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오신 분도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끌고 가고 이런 것보다는 첫째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상처를 치료해 주는 교회, 보듬어 주는 교회,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교회 와서 상처만 받고 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언어 하나부터 조심하고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어가 사람을 죽여요. 언어가 근데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말 한마디로 오늘 한 사람 살리는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요,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단 단체에서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확신을 질문해야 돼요.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라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당장 죽으면, 지금 당장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고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믿으십니까? 축원사님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아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과, 그래서 살아난 내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곁으로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 이걸 믿느냐는 게 성경의 질문이잖아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목사로서 일단 여러분을 의심합니다. 의심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내 인생이 지진으로 박살이 나고, 내 인생에 홍수가 몰려와서 다 휩쓸려 버리는 그런 것 같은 내 마음의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이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사랑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17절을 보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2명 제자가 다 믿음이 출중한 게 아니에요. 아직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아까 그냥 다 같이 아멘 했지만 아직 의심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뭘 의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의심, 근심, 불안, 염려, 낙심 사라지게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다? 주님의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나의 기본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아직은 부족한 제자에게 위임장을 써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임장을 써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심 속에도 하나님의 위임장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위임장이 우리에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위임장은 무엇입니까? 여기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요새는 뭐 온라인으로 다 되는 것 같은데 하다못해 호적 등본 하나 띄려고 그래도 구청에 가서 써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못 갈 때는 위임장을 써주잖아요. 근데 조금 모자라 애가. 한국에 조카가 있는데 근데 걔한테 가서 구청에 가서 위임장 받아가 써주고서는 이거 갖고 내 거 삼촌 거 호적 등본 하나 띄워보내라.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걔가 가서 제대로 말이나 할까, 어디가 제대로 찾아갈까. 저는 본 적이 서울 중구인데 저 동대문구청 가가지고 삼촌 거 떼어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뭘 믿을 게 있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우리에게 근데 우리를 믿고 위임장을 써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이대로 해라라고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더해 주셨더라고요. 본문 보세요.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네가 준비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 테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된 복음성가라고 요새는 무시하고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안 불러요 요새. 예수 이름을 안 믿는 것이 그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모든 삶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죠. 본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까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성경 믿느냐고. 제가 지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답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누구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하죠? 전도지 받을 만한 사람에게 갖다 주죠. 우리가 매월 수요일에 저희 한남체인 앞에 가서 전도하는데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인상이 좀 그 자유분방하게 계신 분은 이게 좀 갈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딱 봐서 착하게 생긴 사람에겐 전도지를 그래도 주는데,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 생각에 판단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 우리가 정하잖아요 막. 근데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 에드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단어인가 봤더니요, 다 구분 없이. 그래서 에드너라는, 원래 우리 그 영어에도 더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그 길. 근데 원어에 이 정관사가 없이 그냥 일반 단어를 썼어요. 에드너. 뭐예요? 누구 정해서 가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한 달 전쯤 우리 그 멕시코 그 양궁 감독 하시는 우리 그 이용 장로님 부부가 이제 잠시 오셔갖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여기 가까이 있는 그 카페에 갔어요. 여기 임약국 있는 요 몰에 보게 되면은 엉클스 카페라고, 이거 제가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거기 가서 둘러 앉았어요. 앉아서 하는데 그 이영숙 권사님이 그 전에부터 어디 가면 그냥 전도해요, 누구나. 이렇게 보다가 거기 카운터에 있는 그 잘생긴 혼출한 그 젊은이가 있으니까 이제 가서 냅킨 하나 더 달라고 일부러 그렇게 가서 얘기하면서 그 순간에 요 형제한테 물어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지, 교회 어디 다니는지. 그랬더니 다시 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오더니 저희 집사람한테 사모님이 가보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형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요, 그렇잖아도 집이 저쪽 세리토스인데 이 카페를 새로 인수해서 주일에 예배를 여기 와서 어디 드려야 되는데 이 지역을 전혀 모르고 교회를 좀 찾고 있다고. 그래서 또 가서 얘기 나누게 됐어요. 이제 한 달 안 됐죠. 그 형제가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문을 열고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 사역을 같이 함께 모이게 된 이 대현 형제입니다. 바로 그 대화가 있기 일주일 전에 그 카페를 인수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또 문화 인류학도 전공을 했고 너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동진 전사님과 청년들이 어제도 모였는데,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만일 그날 권사님이 가서 그런 질문을 안 했으면 이렇게 매치가 안 됐겠죠.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대화가 시작된다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다 누구에게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하나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 훈련하면 내 제자 만드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내 자녀들부터, 우리 집안의 조카들부터,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길이 열려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대위임장을 주셨어요. Great Commission. 첫째는 가라, 둘째는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라. 이 단계를 묶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혼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일이 아니라 여기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일이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왔어요. 오늘 왔는데 왜 왔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왔어요? 답은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공적인 현장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는 세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위임장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세례가 만일 형식이면 침례교 형식이 훨씬 더 깊죠. 머리에 물 뿌리는 세례보다 온몸을 담그는 침례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침례냐 세례냐가 이 세상 교회에서는 침례교, 장로교로 갈려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침례를 받아도 세례를 받아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세례는 형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세례 받음이 성령의 충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도 그래서 세례를 중요시 여겼어요. 세례 한 번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 좀 다니면 빨리 세례 주고 집사시키고 일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세례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학습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교회 공부를 해야 돼요.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예 장로교도 감리교도 모든 교단들마다 철저하게,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에는 철저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교회 오면 환영해 주죠. 그 당시에는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점검을 했습니까? 세례 한번 받으려면요, 누구든지 교인이 되려면 조상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반역되는 일이에요. 조상을 누가 섬기지 말래요?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조상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사의식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이게 1986년부터 복음이 이제 막 전해지기 막 시작하는 그때부터 교회가 이런 걸 세워놨던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셋째,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남일녀를 지어 부부 삼으셨으니 첩이나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생업에 근면하고 십계명을 따라서 일을 하라. 일곱 번째, 악한 범죄를 피하라. 술 취함과 노름을 금하고 포도주나 아편 만들거나 먹거나 팔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을 타락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7가지가 그 당시 장로교회 세례 주기 위한 과정에서 점검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장소 이동이나 거리 이동이 아니에요. 변화는 마음의 이동입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동해야 돼요. Move to God.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제가 저에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으면 무슨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저 이동진입니다. 너는 누구냐고. 저 목사입니다. 또 물어보시죠. 너는 누구냐고. 저 예인이 아빠입니다. 넌 누구냐고. 저 이순미의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너는 누구냐고. 전창안의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제가 우리 같은 고등학교 24년 선배예요. 24년 맞나? 나는 누군가?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하세요. 네 몸속에는 무슨 피가 흐르냐? 그러더라고요. B, A형. 주의 보혈이 흐릅니다. 근데 그 다음 더 심각하더라고요. 너 정말 목사 맞냐? 질문하시는. 너 목사 맞냐 정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성화장로교회, 정말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냐? 질문이 있어야 기본이 점검됩니다. 여러분, 새 달의 첫 주일부터 부담되는 질문에 설교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우리의 기본 점검이 안 됩니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일은 돈 좀 있으면 그 전문적인 용어로 뽀대나게 일할 수 있고요. 권세가 좀 있으면 아주 힘을 주면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일하는 게 교회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게 교회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을 내 안에 채워야 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내 안에 채워야, 그 채워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더라는 것, 말씀인 것입니다. 기본은 나의 무언가를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것 같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면 기본인 것입니다. 동산 앞에 아름답고 고상하게 지어진 집이 아무리 겸손하게 서 있다 해도 그 집을 지은 벽돌이 교만하면 그 집은 부서질 것입니다. 벽돌이 아무리 겸손하다고 해도 벽돌을 만든 재료인 시멘트와 물이 교만하면 그 벽돌은 속에서부터 갈라지고 쪼개져서 결국 집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단단해 보여도 내가 만들어진 내 속에 나를 조성하고 있는 재료가 무엇인가가 기본인 것입니다. 그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온유와 겸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기본 점검을 해봅니다. 늘 습관적으로 출석하던 교회, 늘 습관적으로 집어들던 성경,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기본을 점검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